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라는 설교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수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단어들에는 그 단어만의 의미가 있고 뜻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를 들었을 때 또 첫사랑 아니면 소망, 감동과 같은 그 단어를 들으면 마음이 설레게 하는 단어들도 있고 또 행복, 웃음, 기쁨, 감사, 믿음, 신뢰와 같이 그 단어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단어들도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시기, 질투, 싸움, 욕과 같이 뭔가 기분이 안 좋아지는 단어들도 있고 오해, 분열, 갈등, 고난, 고통 등과 같이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해서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단어들도 있습니다. 또한 들었을 때 슬퍼지는 단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느끼는 바가 다르기에 모두가 다 동의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 단어를 들을 때 마음이 참 어려워지고 슬퍼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바로 이 끝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이제 끝내자 라는 그 이별에 대한 말을 많이 들어서는 절대로 아닙니다. 가정 이렇게 강한 부정을 하니 긍정처럼 느끼시겠지만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끝이라는 단어도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주로 이 마지막, 더 이상 없음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의미로 훨씬 더 많이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끝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처럼 뒤에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이 우리의 마음을 참 슬프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절망적인 끝이란 단어가 들려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정말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속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절망 끝에 서 있을 때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그 끝이 정말로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되는 자리임을 깨닫고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본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시작하여서 56절까지 이르는 아주 긴 이야기의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잘 찾아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인데요. 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그 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중간에 또 다른 이야기가 삽입되어서 그 삽입된 이야기가 시작되고 끝난 후에 또 다시 첫 번째 시작했던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런 좀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앞부분과 뒷부분은 우리가 오늘 함께 볼 야이로와 야이로의 딸 이야기고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중간에 끼어드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의 혈루병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혈루병 여인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잠시 멈추어졌던 이야기가 다시금 야이로에게 초점을 맞춰가고 있는 그것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야이로 이야기가 시작되는 41절과 42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군대의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셨는데 이 기적에 대한 소문이 온 성에 퍼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저 사람처럼 나음을 입고 고침을 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왔던 사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희망을 걸었던 사람, 예수님밖에 희망이 없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이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당시 회당장은 유대인 사회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기에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온다라는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의 주목과 이목을 끌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더구나 유대인들의 가장 싫어하고 배척했던 예수님 앞에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이 회당장이 무릎 꿇고 간구한 모습을 보였기에 더욱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이목이 집중되는 것,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 등 이런 모든 것을 다 배제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릴 만큼 야이로에게는 간절한 소원, 소망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4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바로 12살 된 자기의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하나뿐인 어린 딸의 죽음의 문제는
야이로를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었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와서 무릎 꿇고 예수님께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나온 야이로와 함께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야이로의 딸의 병이 어떠한 병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많지 않았기에 신속히 행동할 필요는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뒷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같이 가서 그의 집에서 야이로의 딸을 고쳤다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데,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예기치 못한 여러 상황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가던 도중에 몰려든 무리가 그 길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에 몰려들었던 무리들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도 않고 또 온순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42절에 무리가 밀려들었다라 해서 이 밀려들다라는 단어는 막히게 하다, 짓누르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서 숨을 막는 것 같은 무리들의 행동을 잘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밀고 당기며 소리 지르는 그 모습들, 그 무리들의 모습들을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이로가 집을 향해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은 이 밀려드는 무리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무리들 가운데 껴서 등장한 이 12의 혈루병을 앓던 여인은 야이로에게는 어쩌면 숨을 막는 것 같은 행동을 하는 무리들보다 훨씬 더 숨을 막히게 하는 큰 걸림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인의 등장으로 예수님의 관심은 야이로와 야이로의 딸에서 이제 이 혈루병 여인으로 향했기 때문입니다. 무리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되었는데 혈루병 여인으로 인해서 더욱더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신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나를 만진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그 후에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칭찬하시는 이 모습, 그 모든 과정을 옆에서 보았던 이 야이로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한시가 급한 상황 속에서 자꾸만 이 시간이 지체되니까 너무나도 속이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병에서 치유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을 보면서 이런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시라면 자신의 딸이 치유받고 회복될 것이란 희망의 메시지도 함께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희망과 소망이 싹 틔우기도 전에 희망에서 절망으로 바뀌는 모든 기대와 간절한 바람, 믿음이 무너지는 소리가 이제 들려오게 됩니다. 49절 말씀을 보면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혈루병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마치실 무렵에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와서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었다라는 절망적인 소식을 알렸습니다. 야이로에게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되어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모든 기대와 희망, 소망은 철저히 무너졌고 예수님께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했던, 간구했던 그 믿음 역시 이제는 모두 물거품으로 돼버린 상황입니다. 자신의 간구와 무릎 꿇음, 간절함으로 나왔던 믿음이 물거품이 된 이 상황보다 더 큰 충격적인 것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었던 하나뿐인 사랑하는 딸의 죽음입니다. 마지막 숨이 붙어있는 상황이었다면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었겠지만 이미 숨이 멎은 상태에선 그저 절망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야이로에게 이런 절망적인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은 이제 당신의 딸이 죽었기에 옆에 계신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집으로 올 필요가 없으니 예수님 이제 더 이상 안 모시고 와도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미련 갖지 마세요 라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역시 만일 소녀가 살아있었다면 예수님이 딸의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바라볼 수 있었겠지만 죽었으니 이제는 어떠한 노력도 다 허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와도 별반 달라질 것이 없으니 번거롭게 하지 말고 오던 길 다시 보내라 라고 말씀을 했던 것이죠. 그가 야이로에게 그만 포기하라고 했을 때,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을 했을 때 사실은 그가 했던 말이 옳은 말입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은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사실과 객관적인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말이 옳으냐, 그른 말이냐라는 것은 이 객관적인 사실이 어떠하냐에 따라
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엔 딸이 죽었느냐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가 한 말이 옳으냐 그른 말이냐라고 결정되는 것이었겠지만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기 위해 그 집에 함께 가고 계셨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단지 그 시대에 좋은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고 어떠한 병을 고칠 수 있는 단순한 은사가 있으신 분이라면 그가 했던 말도 오히려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하신 그 전지전능하신 분,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는 눈으로 본 사실을 말했지만 그가 한 말, 그 사실을 된 말은 더 이상 사실이 아니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들, 모든 일 역시 그 사실이 어떠한 사실이냐,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 앞에 계신 예수님, 그 문제 앞에 계신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누구시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어떤 분이시냐에 따라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객관적인 이 사실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이로에게 찾아와 말했던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딸이 죽은 것일 수도 있고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자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가면서 만났던 12의 혈루병을 앓던 여인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이 낳을 수 있을 것 같은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낳기는커녕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잃고 빈털터리가 된 상황 가운데 지금 내 객관적인 상황은 예수님을 만난다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이 옷자락을 잡는다고 해도 별로 달라질 게 없겠지만 나를 고치시고 치유해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12의 혈루병을 앓던 이 여인의 믿음이 객관적인 현실을 뛰어넘어 역사케 하는 참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참 믿음이라면 지금 나의 모습, 지금 나의 믿음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와 상황의 객관적인 사실만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그 객관적인 현실로 인해서 그저 주저앉아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눈물 흘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그 아픔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여전히 내 앞에 있지만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들, 어려움과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손 내밀어주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객관적인 사실이 무시하며 살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더욱더 주목해야 볼 것은 우리 앞에 있는 객관적인 현실이 아니라 그 객관적인 현실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비록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크고 두렵고 답답하기에 그곳에서 시선을 떼는 것조차 너무나도 힘들겠지만 그곳에서 눈을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절망과 아픔이 주는 그 모든 객관적인 이 사실들이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이러한 시선과 믿음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소식을 전해온 사람의 이 객관적인 사실, 즉 딸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말도 예수님도 모두 다 들으셨습니다. 50절 앞부분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라고 기록하였는데 여기서 들으시고 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아코란 헬라어 단어로서 경청해서 듣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을 보면 한글 성경에는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인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쿠오의 반이어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0절에 사용된 이 아쿠오의 부정을 의미하는 접두어 파라를 붙여서 이 파라쿠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경청해서 듣지 않다, 안 들었다, 무시했다라는 단어입니다. 같은 사건이 반이어로 사용한 것을 보면 마가와 누가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이로를 찾아왔던 사람이 말한 딸이 죽었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야이로의 딸은 죽었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엔 자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그가 한 말에 귀를 기울여 들으셨지만 동의하지 않으시면서 들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에 관해서 특별하게 언급하지 않으시고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 말씀인데 이 5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딸을 잃어 마음의 슬픔과 아픔,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 차오르는 이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혈루증 여인이 고침받은 모습을 보면서 내 딸도 저 여인처럼 고침을 받을 것이란 그 믿음이 딸의 죽음 앞에 흔들리고 작아지고 있는 이 야이로에게 상황이 아닌, 일어나는 일이 아닌 나를 바라봐라, 계속해서 나를 의지해라, 나를 믿어라 라고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처음 주님 앞에 나왔던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 아직 야이로가 할 수 있었던 일이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의 초점을 이 딸의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로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야이로에게 다시금 도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을 들었던 야이로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야이로가 어떻게 마음이 변화했는지,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이로는 예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딸이 죽었고 더 이상 예수님이 집으로 오실 필요가 없어졌으니 슬퍼하면서 얼마든지 혼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딸의 죽음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는 딸이 죽어있는 집으로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왔지만 죽음의 문제 앞에 흔들리고 절망과 두려움이 차오르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야이로와 예수님이 그의 집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따르던 그 무리들을 다 뒤로 물리시고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친척들, 친구들, 이웃뿐만 아니라 곡하는 사람들, 피리 부는 사람들이 온 그 집안에 가득하여 애통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52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하시면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음의 문제 앞에 슬퍼 울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슬퍼하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비웃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사람들의 그 비웃음은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야이로의 딸의 죽음은 너무나도 객관적인 사실이었기 때문이죠. 확실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야이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마음이 또 흔들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웃는 그곳에 있던 많은 친척들, 친구들, 또 이웃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의지하며 그들에게 위로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말이기에 비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이 상반되는 두 믿음의 대상 가운데 믿음이 흔들렸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를 향하여야 되는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소녀의 시신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5장 42절에선 이를 달리다굼이라고 기록하였는데, 이 달리다굼이란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이 아람어로서 보통 엄마들이 어린 아이들을 아침에 깨울 때 사용했던 단어라고 합니다. 정말로 잠을 자고 있듯이 누워있던 야이로의 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달리다굼, 아이야 일어나라 외치셨고, 이 외침으로 인하여서 야이로의 딸은
곧 그 즉시 죽음에서 새 생명을 얻습니다. 혈류병으로 인해 부정하여서 철저히 외면되었던 또 소외받았던 여인처럼 시체를 만진 사람은 의식적으로 부정되어야 하지만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자 그 즉시 고침을 받고 모든 부정이 식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아이의 손을 잡고 내밀어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며 일으키시자 죽음이라는 이 부정이 곧바로 치유되어 소녀의 영이 돌아와 즉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산 사람이 먹을 수 있기에 소녀가 살아난 것이 환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뜻하며 이와 동시에 소녀의 건강이 완전하게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딸이 살아나자 야이로의 아내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곳에 비웃었던 사람들 역시도 소녀가 일어나서 걷고 밥을 먹는 것을 보면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9장 31절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소문이 온 지역으로 퍼져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도 말씀으로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신 주님의 이 모습은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딸을 살리신 그 기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며 구약에서 사렙다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린 이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누구인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믿음을 누구에게 드려야 하는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와 동시에 이는 야이로와 그 당시 사람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 사건이고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사건입니다. 지금 성도님들 앞에 죽음의 문제만큼 절망해 주는 그런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내 앞에 문제가 너무 커서 남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믿음의 대상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역경들 속에서 계속하여 나아갈 그 믿음을 가진 자를 예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이 누가복음 8장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손댈 수 없는 거대한 폭풍우와 군대의 귀신 들림,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혈류병이란 그 질병, 해결할 수 있는 사람조차 해결할 방법조차 없기에 거스를 수 없는 죽음의 문제였지만 이 모든 문제와 아픔들을 예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 그 믿음은 이 모든 문제가 그 사람들을 제재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일상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때 주님께 소망을 두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오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지시고 계십니다. 정말 모든 것이 끝난 죽음과 같은 두려움이 가득한 상황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슬퍼하면서 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그 어떠한 소망도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앞에 놓여진 객관적인 현실 앞에 나는 한없이 초라해져서 웅크리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데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와 큰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이길 힘이 됩니다. 앞에 놓여진 문제와 상황이 해결됨으로 얻는 기쁨과 위로도 있겠지만 그보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나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주시며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조차 예수님 앞에서는 끝이 아니고 시작임을 보게 되고 그 가운데 절망이 아닌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나의 모든 생각과 판단, 눈앞에 보이는 현실, 기대하고 바랬던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정말 끝났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 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는 그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삶은
그때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의 객관적인 현실이 아닌 그 현실 너머의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들이 해결되었든 해결되지 않았든 상관없이 이젠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의 함께 걷고 계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이 다시금 새롭게 되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세계적인 신학자인 우치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사진의 인물인데요. 이 사람이 이런 간증을 한 것을 글에서 봤습니다. 그가 쓴 갈릴리의 길이란 글에서 일부분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나 자신이 한 번은 야율의 입장에 섰던 자이다. 그리고 성서의 이 기사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나는 야이로의 실험이 반드시 나의 경우에도 되풀이 거듭되는 것이라고 믿었다. 나는 나의 딸의 불치병이 반드시 낫는다고 믿었다. 그러므로 의사가 단념해도 나는 단념하지 않았다. 위독해져도 위독은 도리어 영광을 드러낼 때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나의 귀에 들리는 것은 다만 예수의 말씀이었다. 두려워 말라, 다만 믿기만 하라고. 하지만 나의 신앙은 마침내 무효로 돌아갔다. 나의 딸은 의사의 진찰대로 죽었다. 야이로의 실험은 나의 실험으로 되지 않았다. 나는 매우 실망했다. 내게는 그때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에게 없는 고통이 있었다. 그것은 회의의 고통이었다. 나의 신앙은 그 근저에서 흔들렸다. 나는 암흑의 심연에 던져졌다. 하지만 나는 후에 홀로 고요히 생각했다. 또 다시 깊이 성경을 연구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의 경우에는 결코 누구에게나 거듭 되풀이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모두 예수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죽음에 쓴 경험이 없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다. 끝날에 내가 이것을 다시 살리게 될 것이다 라는 교훈이 실물적인 교훈이라는 것을 알았다. 즉 내 딸의 경우에 있어서도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응답되고 있는 것이다. 끝날에 있어서 예수께서 모두 그를 믿는 자를 다시 살리실 때에 그는 내 딸을 향하여서도 달리다 구미 따라 일어나라 하시는 것이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이렇게 믿어 날로 그 기쁨의 날이 이르기를 기다린다. 딸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주님께 시선을 내어드렸을 때 새로운 소망, 새로운 희망이 그에게 왔음을 이 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처럼 그렇게 다짐하며 살아가야겠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이 자리를 떠나서 다시금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찾아오는 현실 앞에 또 다시 두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믿음으로 견뎌야 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생각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게 아닌지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끝까지 견디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를 끝까지 견디게 합니다. 기다리겠다는 두렵고 떨리는 나의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때를 기다리면 견디는 시간이 힘들지 않도록 견딤의 크기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견디는 시간을 잘 기다릴 수 있도록 행하는 그 일들을 소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며 버티는 시간이 단지 힘들기만 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기대하는 시간, 하나님의 동행함을 기쁨으로 경험하는 시간, 순간순간 세밀하게 우리 삶을 살펴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며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며 또 견디게 하실 것입니다. 견디라는 것은 견디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이고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은 준비가 됐다라는 것이며 기다리라는 건 주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다리기로 한 자, 그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방법은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준비는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며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고 있으니 끝까지 이 믿음 잃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 몰라도 하나님의 뜻이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뜻을 다 몰라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이미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해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어서 가장 완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면 하나님과 그저 같이 살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 해결됨이 지체되어서 이제는 정말 끝났다. 답이 없는 문제들 같아. 이제는 정말 끝났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는 이제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끝, 예수의 시작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의 끝, 예수의 시작.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며 주님 앞에 나오는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주님께서는 이미 다 이루셨고 또 지금도 이루고 계시며 앞으로도 우리 삶을 계속해서 가장 주님의 선한 길, 선한 그 방법 안에서 완벽한 계획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나의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때, 내가 움켜잡고 있었던 그것을 다 놓는 그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때, 바로 그때가 주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앞에 놓여진 이 객관적인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어렵고 참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힘을 주시고 더욱더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그 능력 주실 주님, 그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이 믿음의 길을 변치 않고 끝까지 지키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 주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해결됨이 지체되어서 이제는 정말 어떤 것도 할 수조차 없는 그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 문제들로 인해서 정말 끝났다, 이제는 정말 끝이다 라고 외치며 좌절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입니다. 우리는 끝이다 라고 말하며 포기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너의 끝이 나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이끌어주시는 나의 아빠 아버지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는 주님,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계신 주님으로 인해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위로와 큰 소망이 되고 모든 상황을 이길 힘이 됩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더 내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고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더 큰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와 늘 함께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고 계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